말씀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있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우 계속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오늘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번 주는
두 번째 종류인데요. 은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약 16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로마서 12장 7절부터 또 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합쳐보면 16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영구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구적인 은사. 그 은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나 또 목사, 또 여기 12절에 있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씀이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의 말씀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선교 차원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오늘 언급된 이 직분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은 사도는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사도가 누구를 사도라고 하는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뭐한 분들, 초대교회를 설립한, 교회를 섬긴 분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한 12제자라고 말했는데, 이제 어떤 저기에서는 바나바나 실라 이런 분들도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을 섰고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도 사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는 바울은 이제 틀림없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나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사도로 지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신 그런 분들을 사도라고 한다. 아시죠? 이거는?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를 선지자라고 할까요? 선지자를 어떤 분을 선지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중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중재라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재자. 이제 또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자,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를 훈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언급을 해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차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빌립, 디모데, 에바브라기 예하노니.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선교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요즘에는 거의 평신도들도 하지만 주의 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목사, 그리고 봉사하는 자, 요런 분들은, 요 교사는 이제 거기에서 약간 제외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왜 영구적일까요? 목회자의 일은 거기에 전념을 하잖아요. 그죠? 또 선교사,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하는 조민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목사님이시지만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을 어디 가서 하고 있어요? 해외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헌신하면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구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사와 교사라고 했는데요. 목사라는 말은 양축업자를 지칭하는
양육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양떼를 돌보는 사람. 양떼를. 그러면 양떼가 누구예요? 성도. 예. 사람들? 맞아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자,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역으로 성경에서는 목사의 직임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목사라는 직임도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기가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직임이든. 자, 그러면 자, 목사의 직무는 어떤 일을 할까요? 목사님은요, 상담자도 되고 행정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총 책임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목양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에. 그리고 현대의 목사론에 보면요. 현대의 목사론은 목사의 기능을 어떤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목사의 기능이 예배하는 일, 교육하는 일, 그 다음에 행정, 또 설교하고, 이렇게 5가지 일을 직무를 맡고 있어요. 목회적 기능이에요, 이게. 현대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자, 그러면 이 직무를 본인이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을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받아야 될까요? 목사님들의 이 직무는요, 인간의 지혜나 또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네.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는, 목사라는 이 직무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떼들을 잘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의 종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소원에는 목회자에서 그거를 공급받는 누가 손해를 보냐면 양떼들이 보는 거예요. 젖이 없으면 젖을 잘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자라겠어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일을 하는 소에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 말 아세요? 네. 네. 자, 일을 하는데 왜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을까? 입에다가 망을 씌운다는 거는 소가 마음껏 먹어야지 뭐를 해요? 일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의 종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저기를 성도들이 감당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지금은 말하자면 목회자죠.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목사의 직임은 은사인데 교사는 사도적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적 교훈.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같다고 어떤 분은 그러는데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계속 찾아봤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나 이론들이 그게 아니고 교사는 누구를 도울까요? 옆에서 양무리를 돕는 일에 있어서 주의 종을 돕고 사도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누구를? 어린 영혼들을, 양무리를, 어린 양떼들을 뭐 하는 거? 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을.
그래서 협력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봉사하는 자다. 자, 봉사는 모든 다 같이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봉사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 그러니까 은사가 한 16가지 정도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런 16가지의 은사를 주신 그런 목적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자, 우리가 이제 교회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공동체라고 말하면 이것은 100%의 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지체다. 지체. 왜 지체가 여기에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봉사를 한다. 자, 지체는 뭐예요? 한 몸에 달려있는 것들을 지체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 눈, 코, 입, 코, 눈, 코, 입, 그 다음에 손, 다리, 발, 이런 모든 내장기관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지체, 여러분들의 지체인 것처럼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아까 읽어봤죠. 뭐라 그랬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뭘 하기 위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먼저 봉사로서 열매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봉사로서. 그렇죠. 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봉사를 보면 알잖아요. 특별히 저분은 섬기는 은사를 잘해. 저분은 가르치는 걸 잘해. 이런 것들이 은사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봉사를 하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은사를 나타내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 답이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 헤브론 교회 여기 속해 있는 공동체는요, 다 뭐예요? 몸이에요, 몸. 하나의 몸이에요. 우리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한 몸으로 우리가 이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한 교회에서 막 왕따를 시킨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썩은거린다. 이것은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일까요? 내 몸 하나를 쳐내는 일이에요. 응? 어디가 밉다고, 왜 이렇게 눈은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서 눈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 온 사람들 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를 잘 세워서 한 몸으로 세워나가야지 그를 미워하거나 저기 하면 안 돼요. 왕따를 시키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자, 성경의 기록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봉사자들의 모습은 우리와는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봉사자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해요. 성경 속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특별해야지만이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사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봉사의 방법이라면, 그러면 이 봉사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를. 똑같아요. 목사님이 봉사를 하는 거나 평신도가 봉사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남보다 나를 더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직분은 이렇게 다양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분은 다양성이 있지만 교회는
한 가지 직무나 은사만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서로의 개성이나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진정한 하나됨, 그것들에 대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그런 영적인 뭐냐면 유기체, 영적인 유기체,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조영숙 권사님을 만나 그러면은 반가워. 진짜 마음에서 지나가다가도 조 권사를 지나가다가 내가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정말 희한하지. 그런데 우리 가 권사는 가까이 살으니까 지나가다가 가 권사가 막 이러면서 가는 걸 봐. 그걸 볼 때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반가운 거야. 우리 목사님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성도들 보자는 문을 열고 막 차를 지나가면서도 가민이 막 이러면서 불러요. 응? 왜 그럴까요? 반가워서. 그쵸?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저기를 가네? 가민이! 조영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성도들 만나면은 특별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네. 아멘.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반가운 마음이 앞서면서 어디를 저렇게 부지런히 가나 궁금한 마음이 생기면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잘 세워나갑시다. 비록 뭐 아멘. 카톡방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부족한 지체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두 번째, 하나님이 영구적인 것과 같은 그런 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마치는 기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해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지난 32년부터 2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 차세대의 믿음으로 이끌어나가고 나라의 자기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해브론교회 성도들이 영역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세상의 공성자가 영역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부적의 미나오는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믿음의 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 주님을 섬기는 축복된 삶을 영원히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가게 바로 너의 생각 정도들이 가정성에 가진 문제를 높이기 하여 모든 가운데 살아나고
앞에 아버지라는 식상자를 다 들어온답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쁨만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도 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를 모든 성도들을 저들의 믿음으로 늘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책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하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복을 내려 주시고 악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아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아버지 양쪽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제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성도들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축복합니다. 헤브론 교회 가족들, 오늘 하루 믿음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서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